자,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속에 인생의 어떤 광야들이 성경의 여러 모습으로 좀 비유가 되고 나타난다면 그 광야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하갈의 광야, 고독함의 광야로 대변되는 그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을 그냥 겉으로만 짧게 이해하면 언변이 좋아야, 처세술이 좋아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속담에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모습이 이 속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존중받고 싶어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최대한 예의를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내 자신을 존중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속담을 인용한 그 내용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천냥이라고 하는 거금도 그래 기분이다, 내가 없는 것처럼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할 때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일이 힘들어도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서 그 사람들의 격려가 담긴 말들, 또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들으면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견디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일이 쉬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나를 그렇게 존중과 인정과는 전혀 반대의 태도로 나를 깔아뭉개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그 사람은 고통을 또 절망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인간 모두에게 본능으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에 좀 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그런 인정 욕구와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우리는 마음에 서운함이 들고 실망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내가 약자가 돼가지고,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그냥 자동으로 힘 있는 사람은 존중받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이. 힘이 없는 약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존중은커녕 오히려 저 멀리 변방으로 치워지는 그런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나아가 내가 마치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며 곁에 있었는데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나를 실컷 이용해 먹고는 나를 배신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그런 일들이 좀 없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힘든 일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절망해요.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속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긍정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부정적인 어떤 의미들만 계속해서 내가 막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인생의 고독한 광야에 던져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하갈의 광야를 본다 그랬잖아요. 하갈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아닙니까? 그 하갈의 인생에 나타났던 고독함의 광야. 그러나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십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구경이 아니고요,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를 봅니다. 자, 하갈은 사실 피해자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연약함도 드러났지만 하갈은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그 시대의 갑과 을이라고 표현한다면 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선택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에 흔하게 사용했던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다음에 내 자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믿음의 가정으로 훈련받고 준비되고 있는, 특히 훗날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가문, 그 민족을 준비할 아브라함 가정은 절대로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하갈을 이용해요. 하갈에게 충분히 선택지를 주고 하갈을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갈을 그 방법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자녀를 얻는, 결국 하갈은 선택지가 없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피하기 힘든 그 선택지에 내몰려서 결국 그 도구처럼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주인의 의지대로 사용되어 자녀를 이제 갖게 되지만 거기서부터 서서히 고통이 시작되죠. 결국은 주인인 그 사라의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이 하갈의 입장은 약자 중에 약자, 아무도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약자 중에 약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고독한 그 입장 속에 그냥 내몰려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 혼자 도망쳐서 고독함의 광야에 갇혀있는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자, 이때 하갈이 그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이 위로를 듣고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자, 우리 1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봤던 내용 아닙니까? 엘로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하갈이 딱 체험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이에요. 나를 정말 자세하게, 아니 이 세상 천지에 나는 이제 주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왔지만 광야에서 이제는 나는 죽겠구나 싶은 그때,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풀도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때 이 하갈의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그렇게 고백을 하며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에게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약자 중에 약자로 사용되다가 그마저도 결국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독함의 광야, 하갈의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고 그렇게 약자 중에 약자로 내몰려 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만나주시니 하갈의 삶에 다시 소망,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학대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이 세상 속에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워낙 악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무슨 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미리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광야에 혼자 내던져진 것처럼 정말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할 그때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울부짖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그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곁에 나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쓰러진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결국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라요. 여기 아버지들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특히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높은 확률로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깊으시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아이를 품에 안기보다는 이제 태에 품은 채로 광야로 내몰렸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를 안고 내몰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죽어가는 장면을 이 엄마가 봐야 돼요.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이를 저 곳에 눕혀놓고는 좀 떨어진 곳에 와서 사막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울부짖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도 안 돼요. 아이가 점점 광야에서 말라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가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의 그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지만 이 엄마는 뭐가 고통스럽냐 하면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이 정말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또 다른 감동을 하나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하갈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죽어가던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직접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아이가 지금 들을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이 하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갈이 봤던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죽어가는 내 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그 죽어가는 아이, 이제 정말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아요. 그냥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시겠다.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직접 절망의 상황이었던 그 아이, 엄마의 눈에 고통이었고 엄마의 눈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너무나도 상처 그 자체였던 그 절망 그 자체의 아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내려주시니 다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세상 속에 실패하는 사람, 세상 속에 망한 인생 같은 사람이 되면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굳건한 의지가 있지만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리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제가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새벽에 올려진 글을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 예고 글을 적었어요. 제목이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아보려고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남편 안 도와줘. 자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오히려 공부한 그 학력이 취업에 방해가 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아무런 상황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오래 되다 보니 이 사람이 많이 지쳤나 봐요. 그래서 밤에 달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오늘 내가 보는 마지막 달이다 싶어서 자신의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자기가 활동하던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는 이제 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썼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댓글을 경찰에 신고하자, 막 신고 실제로 하고 이 사람의 그 주소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댓글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왜 위로할 때 따스한 말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살고 있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충격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진짜 기구한 인생 많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또 그 글뿐만 아니고 나와 있는 댓글들의 여러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을 걸어갔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도 기구한 그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인생의 어려움 다 견딜 수 있고 나는 괜찮아 라고 우리의 스스로의 성품으로는 자신할 수 없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무너지며 진짜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를 만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밑바닥을 이미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하갈이 그런 입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쓰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댓글에 난 당신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나는 견디고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몰리고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충분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상치 못한 사방에 막 막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막 감정이 무너지고, 저는 성도님들 앞에 저번에 예전에 뭐 간증한다시고 저희 어머니의 인생의 막바지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진짜 저의 마음을 막 바닥으로 짓누르며 훈련하셨던 그 과정을 말씀하긴 했지만 돌아보면 인생의 힘든 일을 걸어오셨던 성도님들의 삶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하며 그보다 더 깊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의 고독함의 광야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도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길이며 또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법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비교해 보시면 이제 재밌게 보이실 수 있는 대목인데 오늘 하갈의 사건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의 사건이 매우 흡사하게 겹쳐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흡사한 부분들이 꽤 많게 사건을 구조화해 놓으셨어요. 그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사건, 광야로 도망친 사건, 하갈이 쫓겨난 그 사건 다 비교해 보면요, 광야로 내몰린 위치도 비슷해. 브엘세바 근처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다 절망에 빠져 있었고 둘 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한 명은요,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한 명은 이방인 출신의 노예입니다. 급이 다르지 않나요? 만약에 조건을 따진다면 엘리야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지고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다시 사명의 길로 힘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갈은 이런 동급인, 이런 하나님이 똑같은 대우를 해주실 그런 자격이 없는데? 라고 의심할 만한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너무.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여종.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격차가 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 보자면 우리는 이왕이면 선지자에게 더 도움을 주고 선지자가 더 사랑을 받고 이 여종은 또 자기 잘못 아닙니까? 자기가 막 잘난 체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좀 차별을 둬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전혀 차별 없이, 그래서 지금 읽으셨던 화면에 보이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요,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누릴 만한 뭔가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절망일 것 같아요. 흔히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회가 공평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철저히 차별적입니다. 한 예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낼 수 있는 엄청난 부자와 국선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같은 사건일 때 똑같은 판결을 받느냐? 완전히 달라요. 전관예우라고 하는 없어져야 될 그 잘못된 관습이 지금도 법 쪽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지만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돈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냐면 우리 스스로도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이거 참 나쁜 생각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수준보다 못한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동일하냐? 아니에요. 이상하더라고요. 이 여수시에서 좀 뭔가 영향력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좀 도움이 될 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정중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약자를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요. 사회적 관계. 왜요? 우리는 이미 차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도 공평하지 않고 세상도 공평하지 않아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철저히 조건을 따라 더 대우하거나 대우를 하지 않거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마저 그러셨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한테는 더 가고 어떤 사람 나에게는 부족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헌금을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헌신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 뭔가 남은 것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아무리 따진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해온 어떤 삶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다 의미 없다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우리야 의미를 둘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의 사랑을 너에게 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하는 게 둔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더디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으며,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알려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너의 삶이 있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내 아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너를 인도하며, 훗날 네가 아무것도 뭔가 한 게 없어도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따라 영원한 안식에 있는 천국으로 너를 불러드릴 거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누려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갈이 서 있었던 고독함의 광야는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주사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쓰임새가 없는 존재처럼 내가 전락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소망을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제목 3가지를 동시에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망이 되시냐면 세상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신다고요? 조건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계산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기적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보긴 봤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 대다수는 다 인생의 광야길을 형태는 다르지만 걸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3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성도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동행하실 텐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넉넉히 누리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형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인생의 여러 자리마다 충분히 누리고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